주일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그리스도인의 기초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성별, 죄악에서 떠나기입니다. 성별, 죄악에서 떠나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초, 성별, 죄악에서 떠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런 문맥상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말씀, 이 문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초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놓으신 바로 믿음이라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이제 단어가 포함된 그런 용례들을 갖다 살펴보면은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놓으신 기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시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죠. 4절 더 보세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도 보시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렇죠? 디모데 후서로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8절 한번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 보시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오죠. 디도서로도 가볼게요. 디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1장 4절에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런 말씀들만 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도 또 그리고 구원도 사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두 가지 다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2장 8절만 보셔도 다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믿음이라는 기초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 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 본문 디모데 후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이 말씀을 우선 이제 기본 교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지금 the foundation, nevertheless the foundation of God standeth sure, having this seal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seal 하면은 이제 봉인 그리고 또 인침 할 때 그 인입니다. 인 그렇죠? 예, seal 이제 단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측면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사항은 첫 번째 측면은 The Lord knows them that are His. 그분의 것인 그 사람들을 안다, 아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분의 것인 그 사람들을 아신다 이 말이고요. Let everyone that names the name of Christ depart from iniquity.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두 가지를 담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이제 이러한 봉인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단수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들이라 하지 않고 단수로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여기도 이제 이러한 봉인하고 나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선 이 봉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실제로 봉인으로 인침을 받은 것으로 설명된다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구원받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믿었을 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개인적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인침, seal이라는 것은 이제 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번에 이제 사탄이 짐승의 표를 이제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인침, 표를 갖다가 모방한 것이라고, 모방해서 하는 것이라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 좀 전에 보셨던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 그리고 그 봉인이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보셨던 두 가지를 이제 측면을 말해주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아까 보셨죠?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그분의 것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아무도 단서도 없고 어떤 간증을 따로 해주지도 않고 아무 증거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인격체는 그만 목사님은 세 인격체밖에 없다고 설명하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 본인, 그리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세 부류를 제외하고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분의 양들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개인적으로 그 양들 하나하나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렇죠? 주님을 신뢰해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서로 알아주시는 그런 개인적 관계 안에는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만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는 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알려진 사람이라는 말을,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비교 좀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그렇죠? 그 앞에 보세요.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타했더니, 이제 9절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그죠? 구원받았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그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도 우리 개인적으로 알려졌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하기를 원하느냐. 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는 것에 관련해서 이 두 구절을 보셨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떨까? 세상에도 보면 구원받지도 않은 그런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에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자,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영어로 보면요, shall be able to, 저 앞에 거는 내가 뺐습니다.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러니까 love of God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도 다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인데,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도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봉인의 첫 번째 이제 측면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 주제와도 연결되는 두 번째, 그 봉인이 말해주는 그 두 번째 사실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 자, 봉인이 보여주었던 이 첫 번째 측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요. 방금 우리가 본 두 번째 사실은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뭐랄까요? 점검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을 아신다는 것. 그죠?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개인적인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아신다는 것. 이제 구원을 보증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은 이제 그 두 번째는 좀 더 실제적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주어진 자기 점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공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죄들의 길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들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연한 행보죠. 그리고 참으로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죄들의 길들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애당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이단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서 써먹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완전히 틀린 가르침이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십시오. 우리가 몇 번이라도 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여기도 인치심이 나왔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성도조차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전혀 생활에서 죄가 전혀 없고 모든 죄를 갖다 다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떠나야지 구원받은 사람인데 증거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구절하고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참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지상 생활이라는 이 여정을 갖다가 우리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여정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성령의 예표 엘리에셀. 그리고 그 성경 창세기 찾아보십시오. 그간에 있었던 일을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하고 내주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한테 다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고 다 하십니다. 예. 우리는 우리 안에 딱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생각들, 우리가 했던 행보들 모든 것을 갖다 다 보고 하세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에. 그러면은 뭔가 머리가 똥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어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 이런 말 가지고 오해를 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구절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라고 이제 이 구절을 이용할 수 있으면 또 이걸 가지고 봐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NIV나 이 개혁성경 보시면요, 이 후반부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부분 삭제되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잘 남겨두면 저기들 써먹을 수 있을 텐데 굳이 또 그걸 삭제했더라고요. 예.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한 부류가 또 따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처럼 구원만 받으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죠. 우리가 이 8장 1절 후반부 보시면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 하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후 죄를 짓게 되면은 불못에 구원을 상실하고 불못에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영원한 정죄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정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일시적인 정죄, 현세적인 정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징계가. 그리스도에게도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 이런 것도 한번 부분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9절 30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30절.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나오죠.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법칙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나오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로 다시 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을 자, 19절.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그렇죠? 정리하자면 이제 이러한 봉인은 단수지만 두 가지로 설명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 우리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교제를 계속 동행하시면서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성별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오는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놓으신 믿음의 기초가 각 사람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믿음에 있어서 파산한 자들은 믿음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그죠? 그 자체가 이제 뭐 믿음을 잃었다고 구원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기초야말로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아주시고 교제한다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기초로서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보아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죄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초, 세 번째 기초, 성별, 죄로부터 떠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간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교리적 사항은 그 정도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부분인 실제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리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렇죠? 죄로부터 떠나는 것, 성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고 또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풍습대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복장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출장 가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우연히 그 동문시장 근처를 가니까 그 앞에 광장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 뭐 이렇게 잡지 같은 거 세워놓고 스탠드 세워놓고 거기에 또 정장 차려입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 사람들은 딱 보기만 봐도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티가 탁 나잖아요. 그죠? 몰몬 교도들. 그 사람들도 복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 사람은 몰몬 교도구나. 티가 탁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좀 그릇된 이단 교리로서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들 자기 색채는 분명히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구분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구분되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릎 위로 올라가는 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세상의 어떤 남자들처럼 장발을 해서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헤비메탈의 락 뮤직의 세상 음악들에 빠져 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많습니다. 그죠? 넘쳐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바는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죠? 세상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른 복장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바른 복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실행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듣고 불러야 할 바른 찬송이 있고 거리를 두어야 할 세상 음악이 있음을 구분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살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즐기고 들었던 음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귓가에 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에 다시 옛날처럼 빠져들 수는 없죠. 그것은 오로지 향수와 추억으로 포장된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음정이 틀리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바른 찬송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수의 노랫소리보다 더욱더 높게 평가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열어보세요. 신명기
32장 31절. (32장) 31절. 요즘 사람들 락 좋아하잖아요. 예. 31절.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For their rock is not as our rock, even our enemies themselves being judges. 자, their rock is not our rock. 이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rock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rock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들의 rock과 우리의 rock은 달라요. 그렇죠? 그들은 락 음악하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들의 락과 우리의 락은 다르고 그들의 음악과 우리의 음악은 다른 것이며 그들의 비트와 우리의 비트는 다른 것입니다. 왜 음악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음악이 굉장히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교묘하고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큰애가 태어날 때쯤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특별 태솔 과정을 이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홈스테이로 하숙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 하숙집에 있던 사람이 이제 매튜라는 사람 가족이었어요. 매튜, 아내 이름은 다이애나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하숙집을 배정할 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배정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좀 주문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갖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 사람들도 보고 그걸 또 재밌다고 느꼈는지 그걸 이제 자기들이 받겠다고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이름이 특이했어요. Christian Fellow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Christian Fellowship 교회라는 건데, 거기 수요 기도회 식으로 이제 수요 기도 월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같이 가자 하길래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어떤 데인가. 그런데 락 그룹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CCM 같은 것들을 갖다가 문신을 한 가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거의 콘서트 비슷하게 하고 30분, 40분 정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거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주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올라와가지고 이름도 좀 잊어먹었습니다.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은 설교라고 하는데 한 15분 정도 하고, 뒤에 거기 나름대로 초청도 하고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예, 이상하죠. 완전 문신도 하고, 음악도 세상 음악이었고, 설교도 별로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자기 큰아들이 듣는다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래요 하고 이제 귀에 꽂아주는데, 무슨 아주 강한 헤비메탈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음악이냐 하니까, 이게 크리스찬 뮤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CM인데 가사가 주님은 구원이시다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음악을 갖다가 듣고 괴물 같은 음성으로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음악을 듣냐고 했더니 적어도 가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가사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끔찍한 세상 음악을 듣고 또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참으로 그들의 고백이 맞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음악들이 가사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 음악 자체입니다. 그 음악이 가사를 다 떼버리고 세상 음악과 나란히 놓고 탁 틀어보고 들어본다면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명목만 세상 음악이지, 명목만 그것이 CCM이지 세상 음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 부르는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old hymns라고 많이 불러요. 옛날 찬송가들. 그죠? 옛날 찬송가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도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고 보면은, 우리가 부르는 우리는
거의 막 고전처럼 되는 이 찬송가를 지금 우리가 현재 시대에 살면서 다 부르잖아요. 부르고 감동받고, 그죠? 주님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중에서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올드힘이라고 하면서, 원래 늘 올드힘이 나는 좋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은, 현대에도, 현대 CCM이 현대인을 위한 찬송가가 되는데, 취향적으로 봤을 때 올드힘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상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음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찬송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CCM들, 그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손을 들고 막 하면서 이렇게 콘서트장 같은 데서 그저 뭐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갖다가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무슨 락, 힙합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콘서트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것이죠.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요, 구별 짓는 것, 성별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잃어버린 혼들을 주께로 이겨오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리 설교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복장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의 복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비하려면은 사실상 우리는 매 순간 바른 복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복음 전파에 헌신합니다. 제가 듣는 이 음악은 헤비메탈은 아니고 또 락도 아니고 가벼운 팝 음악이나 재즈 같은 것이라서 괜찮아요. 예. 그리고 가사가 특히 좋아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담고 있어서 제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의 기초는 어떻게 되었느냐? 어쩌면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스타일과 자기 생활 방식에 맞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단순하게 반응하십시오. 단순하게. 핑계를 대는 자들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요. 명백한 죄라면 당연히 피하는 것이고 명백한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는 죄의 모양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면 그때도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피하라고 하셨거든요. 악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한 형태를 가지고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고 악과 악의 형태들로부터 피하는 일, 거기에 하지만 그렇지만 만일에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초는 다만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